샬롬 샬롬 왕의 신부 여러분들, 좋은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 우리 함께 또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더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부패를 보시고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의 가족과 그 며느리들 그리고 또 각 암수 생물들 암수 한 쌍씩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실행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르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을 하였죠. 그래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너무 그를 아주 기뻐하셨어요. 의로움을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들도 이렇게 방주로 들어오게끔 하셨는데 갖가지 생물들을 그렇게 하셨는데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 중에서도 구별시킨 사람과 또 생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 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 후에 40주야로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나이가 600세에 홍수가 땅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게 한 그 방주가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가 되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이 7일 후에 이제 물심판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고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꼭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암컷과 수컷.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궐하여 좀 많아졌습니다.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산꼭대기에서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물이 이제 차오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서 땅에 넘침에 그 방주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잠겼더니 얼마나 물이
많았으면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니라. 예, 이런데 여러분들 이 정도가 됐는데 예, 생물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다 전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으니 다 죽었습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네, 그 어떤 생물도 이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셨던 사람과 그리고 그 특별한 선택을 받은 생물들 외에는 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사람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죽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네, 40일 동안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주야로 밤낮으로 쏟아져 내려서 그 물이 아주 산까지도 다 잠겨버리고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150일 동안에 땅에 넘쳤대요. 150일 동안에 잠깐 그렇게 홍수가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50일이면 한 5개월 정도네요, 그렇죠? 30일로 잡았을 때 3, 5, 15,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이 사건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어때야 돼요? 정결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으시는지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타락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의로운 삶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방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방주이십니다.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를 어때요? 심판이 우리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6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있는 장자는 죽음을 면하였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덮여 있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 죽음,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기보다 구속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온갖 어렵고 힘든 그런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아갈 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절망하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그런 과오를, 나의 모든 그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줄기 빛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빛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돌아갈 곳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어요. 비밀을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비밀 계단,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천국의 계단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안에 그 죄의 문제가 가로막고 담이 쳐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지성소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을 보고 소망을 보고 구원을 보고 생명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더이게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흰눈보다 더 있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적인 간음이 육적인 간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줄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타락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연결되어져. 죄는 연속성이 있고 또 죄는 어때요? 중독성이 있으며 죄는 또 어때요?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육적인 간음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을 정도면 얼마나 육적인 타락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는가?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타락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자들을 돌이키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실족하여서 넘어지고 멀리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문을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돌아올 자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팔 천사의 입에 나팔을 불려주고 나팔을 불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돌이킴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 복음의 나팔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 입에 나팔을 불고 부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여러분들이 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나팔수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잡혀서 그물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찬 신나는 행복한 승리하는 하루 되었음을 선포합니다.